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 경고를 받은 에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이유가 없다, 이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을 사명이라고 하고 또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사명,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 불교식 용어, 이 유교식 문화에서는 팔자라 그러죠. 혹은 운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썩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영어로 데스티니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사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명을 다 깨닫고 사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사명을 깨닫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날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사명을 깨닫는 첫 번째 날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자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감을 확인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의 그런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살 때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우리 청년부끼리 함께 또 흩어져서 기도하던 그날 밤,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냥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때 제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달리는 버스의 그 버스 타이어가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돌 던져봤자 타이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다면, 구원을 받고 났더니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모든 그런 생각들이 튕겨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3개월을 그 발을 땅에 딛고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창피하고 늘 자존감이 약해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인생인데, 그날 이후로 제가 어깨 피고 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저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던 날은 1999년 6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할 때, 박사과정 유학할 때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강한 사인을 그때 받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남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냥 음성으로 들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래도 이제 아내가 반대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4년을 기다리다가 2013년 신학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업의 길로 제가 한 13년 동안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시간들이 전부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오늘 이 에녹에게는 특별히 구별되는 나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65세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하나는 365세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에녹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날은 65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나이로 봤을 때 과히 늦은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누군가에게나 반드시 변화되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변화의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그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것이죠. 에녹의 사명이 지금부터 이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비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으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인생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곳 역시도 히브리서와 유다서, 이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유다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에녹을 어떤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심판에 대한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에녹은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심판의 사인을 주셨지, 에녹 네가 심판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에 대한 대비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에녹은 아들을 낳은 그 65세에 심판에 대한 사인을, 언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심판에 대한 언질은 에녹만 받은 것인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영원하리라고 믿으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세로다, 말세다. 예. 지금은 마치 임신한 여자가 막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이 이 땅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그것들을 말하고 있고 인간의 윤리와 인성을 전부 다 무시해가는 그러한 법까지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에녹이 말하고자 하는 에녹의 인생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 죄로 가득한 이 인류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녹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는 들숨과 날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듯이 철저히 교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3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홍수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에는 가인의 그 족보로 이어지는 인류 문명을 관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실망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위로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에녹이 위로자였고요, 하나님에게 에녹이 기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구 수정하느라고 붙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한 2주 있으면 이 앞에 또 현수막이 하나 더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포스터 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포스터 이제 걸으려고 하냐면 2% 헌신 운동, 우리 지난주일 광고했듯이 2% 헌신 운동을 좀 하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1440분 중에서 2%면요 28분, 29분 요 정도예요. 30분만 주님과 정말 경건의 생활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2%, 365일 중에 2%의 시간 우리가 단기 선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또 다른 누구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2%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30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과 다르게 신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신약 백성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그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불편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네 마음에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더냐?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에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지금 제가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국의 영성학자 누구시죠? 목사님? 기억나세요? 책 많이 쓰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의 책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신약 백성을 향해서 구약 성도들이 다 다가와서 너희들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신약에서는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심판을 아는 사람, 심판을 믿는 사람,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들을 최상의 것으로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심판을 믿으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 안으로부터 오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65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녹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커플들이 커플티를 입고 돌아와요. 신혼여행 떠나는 또 커플들이 커플티를 입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커플티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가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